1959년 9월 27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앞서서 일어난 2차 세계대전, 그때 유럽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또 노르망디 상륙작전 외에 여러 작전을 지휘하고 승리로 이끈 후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이 아이젠하워의 재임 시절에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주일에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은 주일이니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르시초프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나를 1시간 반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후르시초프를 만났는데 아이젠하워가 물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뭘 하셨습니까? 후르시초프가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 교회에 가야만 했던 당신의 이유가, 핑계가 무엇일지 생각하고 있었소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의 그 다음 응답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어도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의 수상을 초청하고 주일은 예배 드려야 하니 약속을 조금 연기합시다라고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공간을 우선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지금 나라가 겪고 있는 이 갈등과 분열 역시 어떤 인간적인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영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이죠. 몇 년 전에 나온 주일 성수와 기도 대통령 아이젠하워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의 재임 시절 미국은 역사상 가장 부강했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고 학교는 수업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재임 후에도 충분히 누구보다 화려하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는데요. 그 말년에 포드 자동차 오래된 한 대하고 하루 3끼 일용한 양식을 먹을 정도의 그 물질만 남겨놓고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근데 그가 전 재산을 기부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그가 항상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유언이 I want to go, I want to go, I'm ready to go, God take me. 저는 가길 원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그냥 살기 좋은 자리, 참 좋은 이상향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소통, 온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어떠한 장애물, 방해가 없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가로막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숨어버리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관계, 온전하고 친밀한 것들을 거부하고 그 후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야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소통과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반응합니다. 그 소명에 응답하여 우상의 도시 우르를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자리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세겜의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지는 그곳에 베델 제단을 쌓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사귐을 경험한 자리에 세워진 제단입니다. 부엘세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에벤에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 준비하심,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에 쌓은 제단입니다. 이 5개의 제단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제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온갖 것들로부터, 세상의 번잡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을 구별하시고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중노동을 하며 살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고깃가마 옆에 살았다. 고깃가마 옆에서 육식과 채식을 마구 누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고깃가마라는 이 영어 표현에 보니까요, flesh parts입니다. flesh parts.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삶아내는 가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엉겨 있는, 육체와 육체가 엉겨 있는 그 퇴폐적인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게 됐을 때에 계속하게 그 고깃가마를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그저 육체와 육체가 엉겨 있는 그 음란한 그 자리를 그리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고깃가마 옆에서 육체와 육체가 엉겨 사는 형태로 살아가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상과 물질과 환경,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을 새롭게 만나시고 그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시죠. 그래서 새로운 자리로 불러내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거기로부터 인도하신 것, 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자들로 세우길 원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할 때에 코데시라는 말이 깨끗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의 어떤 약함과 악함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신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관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관계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관계하시는 그 공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특별히 분리해내시고 구별해내시고 그들 역시도 그 시간과 공간 역시도 거룩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구별해내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같이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후반부에 우리가 위드 바이블에서 이번 한 주, 다음 주 나누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들이 조성하게 되는 장소와 준수해야 될 날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많은 분량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날짜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공간, 거룩한 장소, 성소로서의 성막. 그것은 광야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그 길이를 보면 100규빅인데요 45m입니다. 그리고 이 폭이 23m입니다 50규빅. 그 안에서 제사와 사역과 친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구조물들과 그런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제성소, 법궤, 성소,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4개의 방향에 3개의 지파가 각각 위치했습니다. 그렇게 12개의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이 성막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기둥, 하나님의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12개의 지파가 정착 진영에서 행군 진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 뒤에 3지파가 따르고, 성막 뒤에 3지파가 따르고, 성물 뒤에 6개의 지파가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없었고,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막이 머무는 곳에 살아가는 겁니다. 성막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은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하게 되는데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서 우회해서 가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죠. 불만을 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우리 삶의 걸음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움직여야지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명령을 주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입니다. 근데 거하여라는 말씀, 샤칸이라는 히브리어는 동거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관계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고 계심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이 마지막 설교이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성막을요 광야 교회로 묘사합니다. 광야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성막은 이후에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교회를 예표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고 분리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광야에 세워진 성막입니다. 성막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안에서 예배와 사역과 친교를 하는 그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다라고 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공간을 지키고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 곳이 성소, 구약에는 성막이었고 또 거룩하게 하신 날이 성일,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서 아무 때에 그들을 만나셔야 너희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지정하신 그 시간과 장소를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떤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짜로서의 성일, 구약의 안식일은 사실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세우신 것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는 안식하신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쉬지 않고 일한다면 더 많은 것을 거둘 수도 있겠지요. 세상적인 방법에 세상이 추구하는 이윤을 많이 거둘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것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관계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생명은 점점 죽어갑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방식, 그런 논리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구별되고 분리된 거룩한 백성됨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당시의 안식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걸 지정하시고 개인에게 혼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은 모두 함께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 성일,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 기억하여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집단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친족과 민족 전체가 같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같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삶을 나누면서 이 공통된 경험을 하잖아요.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경험에 대한 같은 기억을 가집니다. 같은 기억을 가질 때에 깊은 유대감을 가집니다. 같은 기억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됨, 한 몸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분리하신 그날, 그 안식일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준수하면서 그 거룩하신 경험 안에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화해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일치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이 율법 말씀을 받기 전까지 안식일의 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그 원리를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수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그 고깃가마를 그리워할 때, 그래서 불평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일용한 양식을 내리신데 6일 동안은 주시고 7일째는 주지 않으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도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거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급하게 휘저어서 움직여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에 우리가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날짜를, 그 거룩하신 날들을 인정하고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 그 가정과 교회가 썩어지는 것, 버리는 것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이 택하셨는데 왜 거룩하지 못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그 이유가 너희가 안식일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렸다. 안식일에 대하여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이젠 아예 버려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그 고난, 궁극적인 문제,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날, 새로운 생명을 받은 날, 그날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주님께서 주인 되신 날이다. 그 주의를 준수하여 모이고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날,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들과 시간과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여전한 한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특권이고 의무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 그분의 백성이고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헬라어 하기오스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성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때, 그곳,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때와 그곳, 그 시간과 그 공간, 그 시공간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는 이들만이 성도라 불리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법궤가, 그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들어오죠. 다윗이 너무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 감동을 주체치 못하고 춤추면서 기뻐하는데 이 아내 미갈이 아예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창을 통해서 봅니다. 창을 통해서 봐요. 창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무시하고 핀잔을 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왕이라는 분이 건달처럼 살이 다 보이게 그렇게 춤을 추면 신하의 아내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의 채통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녀가 출산하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릅니다. 건성이 아닌 전심을 다해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의 성도라 부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특히 듣는 말 중에 뭐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과 예배 공간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거기 꼭 갇힐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일전에 코비드-19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다 모일 수 없었죠.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렇게 지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거기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그 시간에 꼭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장로신학대학교의 영성학 교수였던 유혜령 목사님의 글에서 인용합니다. 내가 지하철을 혹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기도다. 그런데 지하철을 혹은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드릴 때 제1 목적이 무엇인가? 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를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기도를 제1 목적으로, 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목적으로 그 시간과 그 공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지킬지, 무엇을 버릴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소, 주님의 교회, 거룩하게 하시는 자리, 성일, 주님의 날, 주일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되고 분리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새로운 한 주와 새 평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편의대로 고기 까마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 삶의 자리에서도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지켜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허락하신 주님이 기대하시고 명령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려 거룩함을 지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는 나성경락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